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교훈.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한번 건너뛰었고요.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그 호세아 12장을 보았고, 오늘은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들의 파멸이, 멸망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호세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는 죽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한때는 그 주변 그 이방 그 열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의 그 교만과 이 바알에 대한 그 우상 섬김으로 점차 망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우상 숭배 그 앞장섰던 개인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원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 그 나라의 그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여 그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또 다른 우상인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가득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에후의 반역에 의해 나봇의 포도원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 개들의 밥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다가 이 망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1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로 망한 사실을 언급했었는데요. 2절에 거듭해서 그들의 그 범죄를 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울 줄 모르는 자는 더 크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본보기가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본보기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7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8절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9절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 10절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 큰 그 심판을 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살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거울을 보지 않고 밖에 나가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영적인 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펼쳐 들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다면 또한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그 사람은 사실 거울을 안 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거울 보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방치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예, 아침 구름처럼 새벽 이슬처럼 날리는 겨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여러분 이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형체가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룩한 그 번영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것,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불러오는 저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엉뚱한 길로 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내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이 물을 내어 마시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누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름으로 인해 더욱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그 오래전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경고했었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여러분, 이 죄의 발전 과정을 보십시오. 배가 부르자 그것으로 교만해졌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불리시니까 고맙고 감격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성에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뭔가 잘나서 부유해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 개구리 올챙이적 그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되면 이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되니까 그만 저들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심리란 참으로 묘해서 생활이 어렵고 이 가난할 때에는 작은 것, 적은 것 이 하나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지만 부유해지면 시큰둥해지며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인간의 그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도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그 물질 축복인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망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이 역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배불러 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3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퍼프를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패망할 때의 그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친히 분노하여 네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도다. 왜 저들을 지키는 왕, 재판관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왕들이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 백성들을 위하는 선한 그 목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사꾼들이었던 것이죠. 원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사무엘 그 제사장에게 왕을 달라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 왕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떤 왕도 그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권력 쟁취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13장 12절을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불법을 묶었은즉 그의 죄가 숨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쌓아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죄성이 있기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인데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러니까 13권 내지 14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 의견이 엇갈리기에 그러니까 13권 내지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그 영적 체험을 한 그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율법에 정통한 그 바리새인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열심 있는 의인으로 착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요, 여기서 더 시간이 흐른 뒤 노년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암송 구절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즉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 더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그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단순한 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큰 죄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호세아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죄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데 있어 이 아이가 그 태에 걸려 정상 분만이 좀 힘들어지는, 아이가 나오지 않는 그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좋았겠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기에 더 큰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은 경고에,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의 사인을 계속 보낼 때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야지, 이때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첫 번째, 역사의 거울을 보지 않아 죄를 반복함으로 망하고, 두 번째는 배불러서 교만해서 망하고, 세 번째는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은 사실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네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이 말씀은 죄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그 속량,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네 파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죄의 길목으로 들어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 1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5,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 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리스의 보물을 노략하리라.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아기들은 산산조각 나며 아이를 뺀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동풍은 아시리아의 왕이 침공해 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들로 인해 결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참혹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